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강림절 또는 대림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진정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절망과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통하여 참 평안을 얻기를 바라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고통 많은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2025년에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야말로 정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참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이 임하시고 오셔서 참 평안과 참 사랑과 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고통과 근심이 떠나갔습니다. 아픔과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임했습니다.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평안이 왔고 사랑과 치유와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정말 만남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왜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오늘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여리고로 오시고 그 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을 보면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맹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를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는 거리에서 한 푼 두 푼 구걸하며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그 고통을 겪는 당사자 외에는 고통의 그 강도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인생의 고통을 당했던 것,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으로 연명해야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운명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기적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맹인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로
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고침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고 해도 그곳에 바디메오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까운 인재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들이 있었죠.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이며 정말 많은 인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이 참 많았죠. 1990년대에 성수대교가 무너집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최근에는 이태원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포 앞바다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들이 없었다면, 그때 그곳에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분들이 가족이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바로 그곳을 지나가던 그곳에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생일대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인생에는 꼭 있어야 할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꼭 가지 말아야 할, 거기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저주의 자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사위들이 다 불타 죽어야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불타 없어질 소돔, 심판받을 땅, 타락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좋게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축복의 자리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시다면 어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곳은 가지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는 곳,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곳에 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은 무엇을 듣고 사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위대한 삶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들을 때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반면에 어떤 인생이 크게 망가지고 실패하는 삶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마음이 비뚤어졌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 예수의 이름을 듣습니다. 맹인이기에 볼 수 없었던 그는 많은 것을 청각에 의지한 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들어도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내 인생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나를 죄악에 빠뜨리는 말들은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견고케 하고 내 인생에 기적을 두고 내 인생에 축복을 주는 그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익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소문으로 들려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그의 귀에 칩니다. 그의 마음에 들려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그는 그의 온몸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메시아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린 여기서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 담긴 그의 심정을 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정직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정말 불행하게 살았고 불쌍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붙들려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불행하고 앞으로 더더욱 고민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솔직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것인데 솔직한 모습을, 솔직한 고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자기 고백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 자기가 붙들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붙드는 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깨어졌어요. 전적인 연약함을 호소하는 그런 위치까지 갔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신 모습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아닐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나의 솔직함,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인생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결단하죠. 부르짖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것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찾아온 기회를 모든 사람이 다 결단하고 선택하고 기회를 잡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어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임했어도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이 장소에 지금 지나가시는데 이후에는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리고성 행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맹인 바디메오는 거기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들어 세웁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면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사모하고 소원했던 그 예수님 아니었는가? 지금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단 말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공의 기회가 항상 누구에게나 있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고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회는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구원받는 것도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구원의 날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음에 기회 있겠지,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나 다음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쉽게 시험 들고 상처받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니와.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참 무시합니다.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합니다. 시험들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데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시끄러운 소음이 됐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데 이 바디메오가 회방꾼이라고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말아라, 시끄럽다, 입 좀 닥쳐라 했을 겁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어떤가요? 그의 인생에 유일한 단 한 번 있는 그의 삶에 정말 이 기회가 지나가면 그는 여전히 맹인으로 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살 수 없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입 닥치라고 말하면 얼마나 시험될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수많은 환난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 환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들어서 믿음이 떨어졌다. 시험 들어서 기도 못한다. 시험 들어서 요즘 교회를 쉬고 있다. 시험 들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든 사람은 자신만 손해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손해가 아닙니다. 인생에 상처받고 시험 들면 그 사람만 손해지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시험 드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험은 극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환난은 이겨내라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라고 있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을 찾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합니다. 아니, 못 들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데 그의 그 외침을 못 들으셨겠어요? 주님 들으셨겠죠. 그러나 주님이 마치 못 들은 척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디메오는 성경을 보니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바디메오의 열정을 꺾는 방해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자 할 때 꼭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있는 것이 악한 영의 회방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더더욱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삶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회방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방해에 주저하지 않으면 방해는 사라질 것이고 하늘 문이 열려질 것이다. 은혜의 역사는 펼쳐질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너의 삶에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최대의 능력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일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하는데 그에게는 선지생도 그의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곳에 저곳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후계 선지자들을 키웠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유독 엘리사라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영력을, 영감을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모든 것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자 계속 쫓아갑니다. 여기저기 가는 곳곳마다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있었던 선지생도 이 엘리야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그만 좀 해. 너 이렇게 우리 스승을 귀찮게 해. 계속 그를 회방합니다. 그의 사모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엘리사야 됐다. 이젠 그만 쫓아오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 영역을 나도 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결국 갑절의 영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영역을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가장 많은 기적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직전에 항상 회방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 직전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십니다. 주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환난을 극복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성경 49절에 보니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할 때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달려갑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 달려오는 이 맹인은 바디메오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형편 처지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정하고 쏟아부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회방하고 시험 주는 것을 이겨낸 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자 달려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전능하신 메시아임을 믿고 그에게 고백한 그것을, 그 고백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눈이 떠집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돌아가신 고 장영희 교수님의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다시 시작하기란 챕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님은 두 다리가 없이 수아마비 1급 장애인으로 평생 사셨어요. 거기에 그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시절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당시는 오늘과 같이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자기로 한자 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타자로 쳤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 머리에 있는 거지 어디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어서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자 생각을 다 끄집어내고 정리하면서 타자로 모든 논문을 두껍게 완성을 하고 이제 그것을 가방에 넣고 다음날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그 가방에 무슨 돈이나 있는 줄 알고 가지고 갔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돌려주겠지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 몇 년 동안 어렵게 쓴 논문, 정말 죽고 싶었으면 힘들게 한자 쓴 논문, 그렇게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그는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힘을 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시 타자 앞에 섰습니다. 생각을 모으고 박사학위 논문을 다 겨우겨우 마쳤습니다. 이 논문 앞에는 항상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나의 생명을 주신 나의 부모님께 논문을 바칩니다. 이런 글 같은 것을 씁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내 논문을 훔쳐가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이름은 모르지만 그 도둑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인생에는 나도 모를 고통도 찾아오고 나도 모를 정말 인생에 시험도 오고 내가 괴로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 포기해야 되나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임해야 합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마다 주님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고비를 이겨내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낸 바디메어가 외치자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눈이 떠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늘로부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